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국가들에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그래서 아버지께 충직할 수 있는 종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이제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직접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특별히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 내용 안에 담겨있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우리의 모호께서 환한 빛에 쌓여 오시는데 반짝이는 불꽃으로 뒤덮여 계시며 주위도 온통 반짝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둠을 뚫을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내 연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보기에 내 기도와 중재에서 아무도 빠뜨리지 않는다. 내 아드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모든 오류와 신성모독을 목격한다. 또한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누구인지도 본다. 나는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한다. 그리고 비통해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준다. 또한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며 내 보호의 망토로 그들을 감싼다. 오늘 부디 나와 함께 나의 승천을 기념하자. 주님께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기뻐하여라.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모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둠을 뚫을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럼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는 그 자녀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뚫을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 저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배운 바에 의하면 진리는 진리로 볼 수 있게 하는 빛, 또 악을 악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빛, 그리고 관점을 열어줘서 과거 내가 종교 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자아의 의지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저렇게 어둠을 뚫을 빛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관점을 열어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 자, 그러면 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사랑. 그런데 저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실 때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허락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그 질서를 또 하나 여기서 확인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내 연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보기에 내 기도와 중재에서 아무도 빠뜨리지 않는다. 지상에 어머니께서 계셨을 때는
연민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계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셨던 인간이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이 지상 생활을 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 우리와 똑같은 육의 한계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연민조차도 당연히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 대해 연민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영혼의 차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고통이나 배상보석을 위해서 골고타 언덕에서 받으셨던 이런 다양한 고통들, 그 고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하셨고 슬프셨지만, 그치만 승천하셔서 인제 천상에 가신 다음에는 영혼의 관점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가시 하나하나의 고통이 본질적 차원에서 어떤 고통이며 이런 것까지 인제 세세하게 다 보실 수 있는 차원의 나라, 그 차원의 나라는 어머니께서 천상에 올라가신 다음이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그 모든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셨지만 임계 질량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 안에 머물러 있으셔서 한계가 존재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 아드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모든 오류와 신성 모독을 목격한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관통하고 꿰뚫으셔서 영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도 그런 영혼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적인 나라에서 모든 세상의 오류라든지 신성 모독의 죄악이 어떻게 저질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목격하고 보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모욕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죄악인데, 예를 들자면은 그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성체 성사 안에서 저질러지는 엄청나게 많은 모욕들과 그 미사라고 하는 예절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기보다는 그 인간의 뜻으로 오히려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빈번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 성체성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은총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의 효용과 가치를 확 떨어뜨리게 하는 나라다라고 그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문 이교도의 교회에 있죠. 여러분 자주 하시죠,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죄입니다. 역겨운 기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가장 버림받은 그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그럼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버림받게끔 하신 그 위치에 가 있는데, 그럼 그 버림받은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구하소서라는 것은 그 악도 구원하세요. 그 마귀도 되살려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모욕을 저지르는 행위이거든요. 바로 요런 것들이 교묘해서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런 기도문이라든가 성체 성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욕을 드리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이교도의 그 미사라고 불리우는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죄인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런 신성모독죄를 이제 훤히 보신다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서. 또한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누구인지도 본다. 자, 이렇게 오류 가운데 살고 신성모독을 게 죄를 저지르는 것도 보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혼들도 다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건 선의 세력이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러니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녀들. 그들이 누군지도 나는 다 보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한다. 자, 여기 보시면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한다 할 때 여기 또 모든이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모든. 자, 그럼 이제는 이 모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에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자연법에서 말하는 온 인류 모두 그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까지.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께 바르게 반향하는 모두. 그 모두를 여기 모두라고 쓰신 겁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반향하고 어머니를 거부하고 반대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 그들을 어머니는 다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성경적 해설이냐면 아버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자유의지는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하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귀도 함부로 못하고 하느님도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자유의지가 예를 들어 성모님을 거부했다. 그럼 자유의지는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꺾으면서까지 성모님께서 은총을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고로 바르게 반향하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죄인,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는 그 범주까지 속하는 죄인들은 어머니께서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통해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준다. 여기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비통해하는 모든 이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이야기하는 75억 인구 모두가 아니라 그 영혼들 중에서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고 어머니께 올바로 반향해서 어머니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을 어머니는 다 그들의 비통함을 안아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시죠. 또한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며 내 보호의 망토로 그들을 감싼다. 거짓의 길을 가고 있대요. 근데 그들을 현실, 즉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진리의 나라, 매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나라가 현실로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 진리의 나라인 현실로 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희생과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어머니 보호의 망토로 그들을 감싸고 계시대요. 그러면 여기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거부하는 이들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며 보호의 망토로 감싼다는 거는 아니죠. 왜? 자유의지는 함부로 안 하시니까. 그럼 저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요? 그렇죠. 리미트의 한계, 경계가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는 이들까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악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 영혼들, 그들이 바로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현실, 이 진리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나는 계속 그들을 부르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라면 누가 해당할까요? 그렇죠. 이교도의 교회에서 아직도 어 거짓에게 속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거짓을 진짜 하느님이라고 착각하고 믿어서 그 거짓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교도의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진 않지만 깨닫지 못하고 배운 바 없고 들은 바 없어서 자신이 악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이들을 어머니께서는 가련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 세력은 지금 아직 이교도가 아직까지도 진짜고 참되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가련한 어머니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부디 나와 함께 나의 승천을 기념하자. 자, 어머니의 승천하심을 기념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한다는 건 어떤 나라냐면요. 왜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저 나라로 초대하시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모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인간이신데 승천하시기까지 한 완성의 인간 중에 완성된 첫 번째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완성된 첫 번째 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승천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나도 저렇게 도전해서 어머니와 같이 저런 나라에 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머님의 승천이,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하면 하느님과 하나 되면, 저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 아버지 뜻을 행하면 저렇게 승천되는 거구나. 어머니처럼 저렇게 위대해지고 거룩해지는 거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어. 나도 저렇게 어머니 정신에 용해돼서 나도 저런 모범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우리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에서 어머니의 승천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그건 이 자연법에 존재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성의 나라와 결부된 것에 유일한 희망과 비전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성에 결부된 것에 유일한 희망과 비전이 온통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영원성으로 정말 올바르게 화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수많은 은총과 거의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어머니께서 알려져 있으신데 그러한 은총과 상급을 받을 만큼 올바르게 화답을 하신 어떤 모범 답안과도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이래서 어머니가 인간의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은총이 이러한 어머니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이런 승천일을 오늘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돼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뭐가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어머니께 의탁드리고 맡겨드리고 청원드리고 어머니께 기도드리고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에서 계속 어머니께 청원드려야 함은 그런 어머니께서 인간 중에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이시며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은총과 상급이 다 그러하신 어머니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또 용기 내서 기도하고 맡겨드릴 수 있고 이런 분이 성모님이시고 그런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이러한 연유로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기뻐하여라. 얘들아 아버지는 이렇게 선하시며 이렇게 자비로우시단다. 너희들에게 너희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심으로 너 맘대로 네가 구원하고 싶은 자녀들을 구원하거라 하시는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모님께 넘겨주셨거든요. 맡겨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은 모든 자녀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자격을 몸소 친히 받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니고 어머니께 자꾸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속삭이고 교감을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조금 수월한 왜? 모성적인 어머니께 의탁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익숙하거든요. 또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점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공통점 때문에 좀 더 친숙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러한 연유로 이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선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얘들아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러한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망토로 감싸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러한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니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시니 그러니 얘들아 용기를 내거라. 더 나와 하나 되고 갈망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날 주신 메시지에서 인류에게 어머니께서 왜 중요하신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지, 마지막 시대는 악으로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성모님의 성심에 우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맡겨 드리고 봉헌 드리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이러한 것이 성화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투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런 성모님께 앞으로 더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하고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